고린도전서 7장 이하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8장부터 11장 1절까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께 질문한 것에 사도께서 답하신 것입니다. 바울 당시 때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신전에 그 제사 드린 음식을 시장에다가 많이 갖다 팔았는데 그 제사 드린 음식을 사서 먹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식사에 초대했는데 그 식사가 보니까 분명히 제사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이방인의 식사 초대에 응해서 그것을 먹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방인이 제사 드릴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걸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해야 될 것인지, 이런저런 문제, 이런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로 바울 사도님께 질문했는데 그것에 답하신 내용입니다. 8장은 사도 바울께서 지식보다 사랑이 더 낫다, 그걸 말씀하시는 내용이 8장이시고, 그리고 사도께서 사랑을 따라서 어떻게 자기가 행했는지 그 사도의 본을 보이시는 내용이 그 9장입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참으로 자유자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닌데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행했고,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해서 율법 없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참으로 강한 자인데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어서 그 약한 자들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하려고 내가 그랬다. 이처럼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는 오직 그리스도께 매인 자유자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도신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이처럼 섬긴 것은 그들 중에서 몇이라도 구원하려고 내가 그렇게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맞췄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들은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것인데, 이전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은 자들, 그런 자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다 죽었는지, 그것을 경고로 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죽게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멸망에 빠질 것이라고 사도께서 경고하시면서, 귀신의 식탁하고 이방인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것이고, 너희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의 식탁, 그렇게 양쪽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처럼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것이 10장 끝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사도께서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8장은 사도 바울께서 제일 처음에는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시면서 사랑은 지식보다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8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며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러나 약한 자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지식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그처럼 그 덕을 세우는,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 행동을 조절함을 통해서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믿음이 강한 자에게 특별히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내용인데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지식과 사랑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 말씀도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되니까 무식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알면 알수록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그러면은 무식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도께서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을 때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든지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지, 그 맥락을 빼버리고 이 말씀만 그냥 단어풀이 하듯이 풀면은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이런 지식 무용론, 사람이 많이 알수록 바리새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을 때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은 사랑이 없는 지식을 말씀합니다.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니까 많이 아는 것은 다 필요 없다. 지식 무용론, 지식 쓸모없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뭐냐?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교만한 것이며 실은 자기를 넘어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면서 사랑이 지식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또 이 말씀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까 여기서 덕을 세우는 사랑도 지식이 있는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으로 행한답니까? 덕을 세우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알아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때 그 사랑도 지식이 있는 사랑입니다.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랑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이 사랑은 뭡니까? 앞에 있는 사랑이 없는 지식과 대비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기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앞세워서 행하는 그런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1절에 했던 이 말씀을 조금 더 사도께서 더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누구든지 누가 되었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다.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여전히 뭡니까? 뭘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자예요. 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그처럼 앞세우면은 그것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마땅히 알아야 될 것,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마땅히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은 실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형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알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절 이하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지지 못하는 지식, 믿음이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실은 뭐냐? 모든 믿는 형제들, 모든 믿는 형제자매들이 마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상에 대해서는 어떤 지식?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죠. 세상에 많은 우상들, 바울 당시 때는 더더구나, 바울 당시 때는 로마 시대인데 거기 보면 아주 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그 신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신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우상이 가득 찼죠. 그런데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할 게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식인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우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 어둠의 그처럼 역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상은 그 우상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그 귀신의 표상인데 분명히 그 우상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들이. 그래서 사탄과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귀신들은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전히 어둠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영의 역사, 귀신과 사탄의 실제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말씀하겠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아니에요. 누가 참 신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신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왜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거든요. 그분이 없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에 또 많은 주의 이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은 우리가 우리가 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창조의 중보자시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아들을 통해서 만물의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온 세상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세계를 끝내시고 죄와 사망의 세계를 이긴 그잖아요. 생명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자 귀신 아래 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보자된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처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에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한 하나님 한 주님뿐이고 세상에 허다한 많은 신과 많은 그런 것들은 참 신과 참 주가 아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상의 권세로부터 확실히 벗어날 수 있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우상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상의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우상에 매어서 살았거든요.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알면은 주님을 알면은 이전에 자기가 우상의 종으로 살았던 모든 것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 아들 딸 장가하고 시집 갈랬는데 어디 보러 가야 돼요. 어느 날이 좋소 하고 또 이사 갈 때도 어느 날에 가야 되는지 뭐 손 없는 날 하고 이런 그 습관이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완전히 귀신의 종, 어둠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런 것에 모든 사람들이 매어서 살았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 기일에는 뭔가 제사를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의식이 이것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데 이날 뭔가 뭐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의식들이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귀신의 권세 아래 살았던 의식들인데 복음을 알면 확실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이라든가 추석 때는 안 믿는 이방인들은 다 제사드린지 알죠. 요새는 제사를 그래도 안 드린 집안들 옛날 같으면은 제사 안 드렸다면 이런 쌍놈의 집안이고 쌍놈의 집안입니다. 하여튼 또 그 뼈대에 있는 양마 집안은 다 썰 하면은 딱 새벽 4시나 몇 시 딱 되면 또 의복 단정히 딱 하고 딱 기다려야 돼요. 다 의복 딱 단정히 입고 그것이 우리 어머니 때나 되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회가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다 제사인데 요새처럼 말하면 명절 때 이제 떡을 딱 가져온단 말입니다.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 음식을 다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제사 음식을 또 이웃하고 나눠요. 옛날 때는 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는 떡을 가지고 음식을 가져오면은 이거 당연히 제사드린지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받았고 식 던져버려야 되는 것인지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 고민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니까 옆집에 그런데 장로님이신데 보니까 받아갖고 딱 드셔요. 이거 먹으면 안 되니 장로님 드시나고 나도 먹어도 된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드시고 저 집사님 믿고 보니까 오래 교회 다니는데 보니까 드시네. 그러면은 먹어도 된가 보다. 그냥 먹어본다고 하면 그럼 자기 양심에도 안 맞죠. 그러면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해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제사드린 음식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해서 조절해야 될 거 아니냐. 약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사도께서 권면하십니다. 그것이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상에 대한 이 지식은 7절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여기서 너희의 자유는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 복음을 잘 아는 자의 자유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잘 알지 못해서 여전히 이방인의 의식, 우상의 의식으로부터 잘 벗어나지 못하는 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11절에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너 때문에 잘못하면 멸망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너의 그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당한 약한 형제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 얼마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다. 그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 형제가 멸망에 빠지도록 그렇게 쓰겠냐?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은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복음,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 지식을 어떻게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덕을 세워라. 지식을 사랑을 따라서 행해라.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끝부분에 자신을 예로 드십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께서 자신을 본을 들고 있죠. 나 같으면은 사도인데 나는 만약 음식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고기를 내가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께서 자신을 보러들면서 먹고 마시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것인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그 권리를 그처럼 제한하고 조절할 것인지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신데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이분이 창조의 중보자며 구속의 중보자입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범죄해서 더러워졌고 만물이 그처럼 죄와 죽음 아래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실 겁니다. 이 아들이 창조와 이처럼 구속의 중보자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창세전에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들처럼 자유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질서와 법을 주시는 부분이지 법 위에 계시는 분이지 이분은 어떤 것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요. 그러니 참으로 이분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도는 자유자가 어떻게 이분이 진정한 참으로 자유자이셔요. 그리고
이분처럼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이렇게 권리 있는 분, 권세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도 이와 같은 분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자유하신 분, 참으로 권세 있으신 이분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그분이 참으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인데 자기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그는 참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은 참으로 창조주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분이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본래 죽음이 없으신 분입니다.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죄와 죽음의 질서 아래에 있는 우리 죄와 죽음의 질서 아래에 있는 우리,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인 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종으로 살고 어둠의 종으로 살았던 참으로 비참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원수였던 우리, 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혔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께서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종이 씻는 그런 주님께서 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제자들을 섬기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그처럼 우리를 섬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땐 자기 백성들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못합니다. 마치 서자처럼 종으로 살았는데 율법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을 제거하시고 율법을 폐하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아들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오셔서 죽으셔서 율법을 제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로 영원토록 다시는 우리는 휘장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휘장을 영원토록 제거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빼고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서 우리로 함께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스도 함께 왕 노릇하고 그리스도 함께 제사장 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처럼 존귀한 자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데 그가 낮아지시고 비천하신 것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분 참으로 부유하신 분인데 그가 참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편에 우리 왕과 함께 앉아있는데 하나님 보좌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처럼 빛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부유한 그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자리가 거기입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비천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 우리를 참으로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지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가 모든 자유를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해서 나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와 한 생명이 될 것이다. 나와 한 영이 될 것이다. 나와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함께 살자. 한 생명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살을 빼앗고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 나에 대해서 나를 본받아서 내가 약한 너희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약한 너희들, 멸망받을 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주고 내 몸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면 나를 본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처럼 너희 생명을 주어서 약한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을 본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이 세상의 메인 우리는 자유자들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매임 하늘에 속한 존귀한 자녀들이고 우리가 자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사도께서도 권면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거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중에서 몇 명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나처럼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사도께서 그래서 10장 끝부분에 사도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다 덕을 구하고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사도께서 권면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본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사도를 본받아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덕을 세우는 그런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